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가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평화롭게 하였느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지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거룩한 주의 날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의 허물, 연약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저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더 파스스코리 전능하사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려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셀렘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나간 일주일 동안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배로우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 안에 육적인 생각과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오지 못한 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이 전 세계적으로 1년 가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각성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소멸되지 않게 하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할 때 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에서 회복과 하나됨을 이루어 평화적인 통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지난주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국정 전반에서 새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과 공의와 평화가 기초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구촌 각처에서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 위에 안전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재단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홍창 목사님을 통하여 믿음으로 세상 앞에 서라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에게 듣는 귀가 열리고 뜨거운 심장으로 결단하여 삶의 현장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이 되어 드리는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과 행동을 철저히 금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Scripture is Joshua chapter 2 verses 8 to 11.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이 이르기 전에 나아비 시온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 실수를 돌아가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니 이는 너희가 그곳에서 나오기 위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가르게 하시니라. 너희가 여호와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부와 시온과 고개의 하나님 곧 그들을 저주하실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자 마음을 얻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랑의 정신을 드러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름을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홍창호 목사님 소개를 간단하겠습니다.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셨고 지금 이 서부 지역에 방문을 하시는 동안에 교회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료 우리 목회자들 선후배 목회자들에게 존경을 받는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오늘 설교 말씀과 세미나를 통해서 함께 해갖고 또 도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세상 앞에 살아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온 우주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생애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세상 앞에서는 당당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게 했고요. 특별히 영적인 혼란과 위기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로 얽힌 세계의 정세들은 최고의 위기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미국은 지난 한두 달 정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절망감을 더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래 살펴서 알아내는 사람을 정탐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12 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살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여리고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들은 무엇을 살폈을까요? 첫째로는 여리고성을 높이를 재고 계산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어떤 사다리를 타고도 올라갈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큰 높이의 성이었습니다. 둘째는 여리고성의 두께를 재고 계산했겠죠.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으로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해도 이중으로 성벽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셋째는 여리고성 주민들의 전투 준비, 그리고 전투 자세, 그리고 군대의 수나 용병의 수를 살펴보았을 겁니다. 두 정탐꾼들이 살펴본 결과로는 여리고성 주민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태세,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투철한 마음이 여리고성 주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전쟁은 마음부터 시작된다고, 우리는 이길 거야 라고 싸우면 거의 이기지 않습니까? 지금 여리고성 주민들의 전투 태세가 그와 같습니다. 넷째는 여리고성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종류 그리고 개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리고성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종류들은 개수는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좋은 무기들, 또 개수도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정탐꾼들이 이 모든 것을 둘러보고 정탐한 결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마음은 한낮에 얼음이 녹아내리듯이 그들의 마음은 다 녹아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이 그들에게 왔을 겁니다. 우리는 결코 여리고성을 이길 수 없어. 두 정탐꾼들의 갈 길에는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져 갑니다. 마음이 힘들어져 가고 그리고 지쳐갑니다. 이 난감한 현실을 어떻게 피해볼까? 우리가 돌아가면 여호수아와 우리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들로 인하여 마음이 답답할 때 숨어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을 만났을 때 두 정탐꾼들의 마음은 이미 다 녹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의 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거기에는 정계에 높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와서 자기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도 정치인들과 군인들이
술자리에서 은밀히 주고받은 많은 말들을 이 라합은 술을 따르면서 고급 정보들을 들었을 겁니다. 이 두 정탐꾼들이 들을 수 없었던 고급 정보를 이 라합은 이 두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이 정보들은 정탐꾼들이 도무지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그가 라합이 정탐꾼에게 들려준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매우 견고하고 여리고 주민들이 겉으로는 전쟁 준비를 잘 하고 있지만 모두가 투철한 마음으로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이긴 일들로 인하여 단단히 녹아있다는 말입니다. 두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면서 도무지 보지 못했던, 느낄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를 라합이 들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 주민들이 높고 견고한 성읍이 있음에도 단단히 녹았고 풍부한 양식을 쌓아두었음에도 단단히 녹았고 좋은 무기와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여리고 주민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두 정탐꾼들이 확인한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두 정탐꾼들은 라합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말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군사 전문가야.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전문가란 말이야. 기생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이 여자가 우리가 겁먹은 줄 알고 우리를 놀리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과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리고는 지금의 전투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생각과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생 라합이 무슨 말을 한들 간담이 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염려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두려워하고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절망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염려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일들로 인하여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걸 갖고 싶지 않은데 그거를 느끼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탐닉하며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마음속에 유혹이 되어지면서 사단에 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고 그게 타락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인데요. 그 이후로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고 만나지 않을 일들로 인하여 불안해야 하고 앞으로 닥칠 일들에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자, 이런 타락의 결과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해줍니다. 어떤 말을 해주죠? 이 정탐꾼들이 원래 그에 가지고 왔던 성의 구조적인 특성이나 병력들의 수나 무기 체계나 군량미가 얼마나 있다거나 이런 여리고성의 1급 군사 기밀을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을 돌아보고 간담이 녹은 두 정탐꾼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째 이야기는 여리고 사람들의 심리 상태인데요.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는 것. 두 정탐꾼들이 볼 수 없었던 거죠. 두 번째 이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인데 오늘 이건 본문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한 것과 요단 동편의 강력한 두 왕 곧 시혼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말은 이 두 정탐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말은 라합처럼 여리고에서 고급 정보를 접하는 자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라합은 낙심하고 간담이 녹아내린 두 정탐꾼에게 여리고의 가장 깊은 정보, 내부 심리 상태를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생 라합의 말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처음 봤을 때 정탐꾼인 줄 바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